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최궁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무더위와 긴 장마로 또 거센 태풍으로 지루하고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 때를 따라 제법 선선한 초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도 하고 공동 식사도 함께 나누던 일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귀중한 이전의 일상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의회를 실시하여 4분의 장로님들을 새로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들로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편 피택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같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용아 안수 집사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혜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 정죄와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예천에 확산되고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어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다. 오늘 성경에 이 끌고 왔다는 말은 질질 끌고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질질 끌고 왔다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이 여성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그런 간음의 죄를 지은 여성이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성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침 일찍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향해 질질 끌고 나왔느냐 하면은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로 얽기 위한 그런 함정을 준비하고 이 여성을 그 수단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성을 죄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함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이 여자가 음행 중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대단히 아주 교묘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하면 이것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 사형에 관한 권리는 오직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 정부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어쩌면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들만의 고유의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잃은 그런 민중 지도자, 이런 선지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루기가 아주 쉬워지죠. 바둑 용어에 뭐 이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꽃놀이패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꽃놀이패.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이 꽃놀이패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혹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에게는 별 피해가 없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꽃놀이패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치 봄날에 꽃놀이를 즐기듯이
이 상황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꽃놀이패라고 하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저 묵묵히 땅에 글씨만 쓰고 계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답답했죠. 기다리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재촉을 합니다. 대답해 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서히 일어나시면서 입을 여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런 것이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한 말씀만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님과 여성만 남게 되었다.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이 여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 주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켜서 잡혀온 여성을 이와 같이 용서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용서라는 말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정죄하지 않는 것과 뭐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예, 당연히 다르죠.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릅니다. 용서는 어떤 의미냐?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물어서 벌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죄를 인정하지만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역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유죄라고 하지 않고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성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겠다,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예 정죄 자체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정죄조차 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학교 아동부 시절에 요절 암송으로 많이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뒤에 나오는 17절은 사실 별로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16절부터 이제 화면에 나오도록 부탁을 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정죄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짝을 지어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세상의 일부인 이 여성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를 않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글자로만 놓고 본다면 나는 할 때의 는자와 나도의 조사인 도자, 조사가 는하고 도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고 나도는 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않겠다라는 의미로 쓰신 것이죠. 만약에 나는이라고 했다면 저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성경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앞에 누가 먼저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정죄를 안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왜 떠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돌로 칠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이 여성을 정죄 또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여성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물러났고 그것은 그들이 정죄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심판을 포기한 것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성을 정죄하던 그들이 그 자리를 모두 떠났을 때 둘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정죄할 만큼 온전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교회도 많이 힘든 어쩌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교회가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임의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위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도 아주 명료하죠. 이것이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또 우리 이웃들이 원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이웃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뭔가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상식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가장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곤란하고 그것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걱정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 예배는 참 편리하죠. 집에서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입던 옷 안 갈아입어도 되고 또 아이들 막 그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서둘러서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저 이렇게 탁
리모컨으로 틀어가지고 나오면 거기 앉아가지고 둘레둘레 앉아서 그래서 한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있다가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헌금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모아놨다 드리거나 하면 예배를 드린 게 되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문제는 편리하면 익숙해지면 그곳으로 가게 되고 교회의 본질인 모임이라는 것이 완전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는 부득이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사회적인 요구와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정말 생명보다도 더 귀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잠시 희생하면서 모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차갑습니다. 몹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일부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그런 일탈을 일삼는 일부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몹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있고 정부 방침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같은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간과되고 있고요. 교회의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언론도 참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부의 교회에 대한 대처들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따르고 있지만 문득 내면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죠.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교회 모습에, 성도의 모습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성도들을 비판하고 억울한 마음에 들게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쉽게 오해하고 비판하더라도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참으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과 그 뒤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폭력과
억압을 받을 때에 같은 폭력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 수많은 억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방식은,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힘겨운 시기를 이겨낸 것은 힘으로 맞서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해서 함께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신앙의 본분을 지킬 때 교회가 승리했고요.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려 할 때 교회는 수많은 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한 대처 방식,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대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이 자리 잡고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사회에 때로는 냉랭한 시선이나 도에 지나치는 그런 비판들이 속상하지만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이겨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어려운 시기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대응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결국은 주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성육신 거룩하신 뜻을 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예물을 준비해와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살아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계시는 바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날짜로는 토요일까지 교회 예배는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모든 다른 예배들은 잠시 중단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꼭 교회로 오실 분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예천에 돌발 상황만 없으면 다음 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어쩌면 예배 인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한 공간에서 50명 이상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50명, 혹시 조금 더 오시면은 다른 공간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셔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가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오는 주간에 있을 예정이었던 영주노회 장로회 수련회가 잠시 연기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최창순 집사님은 부친이 별세하여 장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타 소식 혹시 궁금하시거나 교회에 용부가 있으신 분은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교역자실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